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목사님과 내가 다시 부르심을 입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대로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요번 달부터 이제 물질적으로 우리 가정이 좀 절약을 하자.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좀 물질 사용을 절제하자. 그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해나가는데 제가 가난이라는 것이 은혜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갈 수가 있구나. 내가 예를 들면 불과 며칠 전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렸는데 금방 그가 그렇게 전략하고 가난한 사람의 삶을 산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걸 어떻게 아냐면요.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불편함이 왔을지라도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꾸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던 모든 일상이 변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불평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내 생명이 끊어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예화를 들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두바이라는 곳에 갔는데 나무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두바이도 똑같은 사막이래요. 근데 지도하는 분이 나무에 대한 사랑이 너무 유별나서 전 국토에, 거기는 이제 석유가 나니까 부자 국가잖아요. 전 나라의 바닥에다가 수도 시설을 깔았대요. 그래서 모든 곳에 나무가 자랄 수 있게. 그래서 나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가 무성하고 도시가 나무로 꽉 차 있대요. 근데 보니까 한국에 버드나무 같은 나무도 있더래요. 이렇게 부드럽게 바람에 흩날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저렇게 한국 나무 버드나무 같이 부드러운 나무도 있네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목사님이 참 부들부들하고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다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가시가 돋쳐 있더래요. 왜 그러느냐, 수도 시설을 해놨어도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나무가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도 나무에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고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기쁨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는 것과 행함은 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육의 생각은 사망인 줄 알면서도 내가 물질이 없고 물질을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뭐 하나 살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자체, 모든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지금까지 이제 그 삶을 며칠 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순식간에 가시가 돋쳐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내 안에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강같이 흐름을 멈춘 거예요. 왜? 내가 뿌리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시설을 해서 공급받는 물로는요 감사가 샘솟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늘 은혜인 줄 내가 늘 상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가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고난이 길어지는데 그 고난을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은 큰 믿음이구나. 사도 바울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유익으로 발휘되는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연단이, 물질의 가난이 끝날 텐데. 내가 그걸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으로 내가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거구나, 마귀로부터.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알 수 있는 거는 뭘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이 죄가 내가 뭘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다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벗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죄를 벗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죄값을 예수님이 갚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 죄의 값이 얼마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구원. 내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감히 여기 서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은혜가 내게 어떻게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뭐 말할 것도 없이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의 그 믿음과,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이제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게바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나에게까지 나타나 주셨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은혜를 뭘로 비교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사람은 이렇게 얄팍하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지 않으면 은혜를 순식간에 빼앗겨 버리는구나. 감사를 순식간에 빼앗겨 버리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 모든 몸에서 가시가 나와요. 말에서 가시가 나오고요. 행동에서 가시가 나오고요. 예전 같으면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식구들을 위해서 뭐 국을 끓이거나 뭐 이러는 것을 기쁨으로 할 텐데, 하나부터 10까지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의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내가 기뻐할 수 없구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감사할 수 없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해놓고 그것조차도 못하는구나. 우리가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족발을 세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족발을 파는데, 근데 이제 이 족발이 아주 작은 그냥 뼈만 있는 족발이에요. 미니 족발이라서 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빨 좋은 사람들이 뜯어먹는, 그게 살고기는 없고 그냥 이렇게 뼈만 있어서 이렇게 하는 미니 족발인데 5,9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제 많이 사간 거예요. 어제 금요일이니까. 근데 그 족발을 썰어서 이제 그 직원들 챙겨준 애한테 밤늦게 문자가 왔대요. 사진을 찍어서 딱 보내면서, 언니 이거 뼈밖에 없네? 그래서 하여튼 자기 것만 왜 이렇게 했냐는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족발을 본 적이 없다는 둥, 문자로 막 장문의 문자를 한 거예요. 주고받고. 근데 그 아이가 그 친구가 약간 이제 약도 먹고 건강하지 못한 친구예요. 근데 걔가 그 족발을 챙겨달라고 할 때부터
이제 좀 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아유 저번에 옥수수 빼달라고 했을 때만 하겠냐 막 그랬어요. 옥수수를 한 번은 또 싸게 판다 그러니까 자기 거 빼달라고 그랬다가 또 야채 언니한테 밤새 문자를 한 거예요. 야 다 썩어서 못 먹겠다는 둥 이런 걸 판다는 둥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번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에휴 그때 그렇게 해놓고 그래갖고 이제 그 언니가 화가 나니까 갖고 오라고 반품해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엄마가 뭐 밥에 얹어 먹는데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래서 뒤집어졌었어요. 근데 또 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얘는 뭐가 있냐면 다른 직원들 거는 살 많은 거 싸주고 자기는 뼈만 넣어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족발이 원래 그 왕족같이 이렇게 살이 있고 이런 게 없어요. 다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은 그러니까 이러니까 마트 안에서 걔를 다 정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제 걔랑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또 우리끼리 말하고 얘가 무슨 말하면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왕따 애가 너무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또 걔한테 그랬대요. 얼굴 거울 좀 보라고 한 말을 사람들 있는 데서 그렇게 했다고 또 따지고 들더라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많아서 가시가 온 몸에 온 생각에 온 마음에 있으니까 아무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어제 그 걔 족발을 챙겨줬던 애가 유일하게 걔한테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걔가 막 이렇게 걔랑 이제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잘 상대를 안 해주니까 걔가 불쌍해서 자꾸 말을 시켜주고 이제 좀 끼워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어제 된통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들이 말을 안 섞고 피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였는데 나만 가가지고 나만 가까이 갔다가 아주 나 어제 너무 속상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그 족발이 세일을 했어요. 금, 토, 일 이제 회사에서 특별 세일 한 거예요. 주말 특별 세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엄청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얘가 어제 30팩을 쓸었대나 40팩을 쓸었대나 그러니까 팔이 얼마나 떨어져 나가게 그 족발을 썰었겠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중 큰 거라고 해서 이제 챙겨줬는데 좋은 일 해놓고 이렇게 밤에 시달릴지 몰랐다고. 퇴근을 해가지고 걔가 7시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한 7시 50분부터 문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9시 될 때까지 씻지도 못하고 식탁에 앉아갖고 멍 때리고 그 문자하고 속상해갖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시가 놓치면요 자기가 그 애는 얼마나 사랑받고 싶겠어요. 그렇게 왜 나한테 거울 보라고 그래? 왜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망신을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걔랑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끼워줄 수가 없어요. 불쌍하다고 품어줄 수가 없어요. 품어주니까 어때요? 온 가시를 다 찔리잖아요. 걔가 오늘 저한테 올라와서 그러더라니까요. 언니들이 그렇게 피하고 말을 안 섞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나만 불쌍하다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어제 너무 속상했다고 그러면서 오늘도 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성질은 있는 대로 해놓고 막 어깨를 주물면서 뭐 맛있게 먹어 그랬더니 자기 소름이 돋는다면서 걔는 아직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도 얘가 자기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시가 놓친 사람은요 절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랑을 해주면 뭐예요? 좋은 족발을 챙겨주면 뭐예요? 지만 뼈를 넣어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문을 열으라고 밖에서 두드리시면 뭐예요? 도둑이라는데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도둑이라는 내 신랑이 와서 두드리라 도와주겠다고 두드리는데 너 그렇게 마음이 심령이 메마르고 바짝바짝 타니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두드리시는데 절대 문을 안 열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내가 올라요. 내가
다 맞아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이만큼도 없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부목사 사모로 또 개척해서 한 5년 하면서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온전히 의로운 거예요. 나 목회자랑 결혼했어. 왜 이래? 내가 좋은 결혼할 상대 많았어. 근데 내가 목사랑 결혼했어. 이 교만이 꽉 차서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목사 3호로 가는 교회마다 내가 칭찬받았어.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모든 사람보다 내가 기도를 오래 했어. 오래 하면 뭐예요? 단 한 방울의 생명의 생수도 내게 들어오지 못하는데 내 의가 자기 의가 꽉 차서 나만 제가 제일 미안한 게 우리 신랑 목사님과 아들이에요. 그 악함으로 가시가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몸에 돋쳐 있는데 누구한테 찔렀겠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찔렀겠잖아요. 그리고 나서 개척하니까 어때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나 개척도 했어. 참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그러니 주님이 제가 그랬거든. 생각하기에 아니 주영광교회 개척했을 때라도 그냥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좀 알게 해주시지. 나에게 좀 말씀을 열어주시지. 그랬으면 내가 주영광교회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끌고 갔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안 하셨겠어요? 왜 안 하셨겠어요? 근데 내 안으로 영으로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왜 말씀이 안 열렸겠어요? 말씀을 읽지를 않는데 무슨 말씀이 열려요? 말씀을 보지를 않는데 주님이 아무리 외치셔도 편지를 계속 붙이시는데 내가 끌러보지를 않는데 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제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 말씀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한마디도 모르고 심령이 피폐해져서 내 마음이 이제 나이가 돼서 마음이 이런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이러지? 상담을 공부해야겠어.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때 개척할 때 당시에 공부한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상담을 공부했어요. 어디서 찾았어야 돼요?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문제로 들어왔었어야죠. 더 깊이 주님께 들어갔어야죠. 더 깊이 주님께 매달렸어야죠. 매달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주실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찼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제가 처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탕자의 말씀이었어요. 돌아온 아들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다시 신발을 신기시는 주님. 나를 그렇게 다시 부르셔서 세우신 주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빼앗기지 말아야지. 잠언에 보면요. 무릎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감격하고 그 기뻐하고 그 벅차오르고 했던 게 돈 좀 쪼달리니까 금세 메말라 버려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오늘 회개하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도 너무 감사해요. 회개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게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도록 조금도 내 정욕과 욕심과 내 탐심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살아날 때 선악과가 내 안에 내가 먹어버리는 결과가 돼요.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생명수가 말라버리고 내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아는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아는 우리 모두 되셔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은혜되도록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